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이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을 부르셔 주의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다시 세워주시며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도가 모여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다시 고백할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죄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보혈의 함은 능력,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이번에 부를 찬양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곧 녹여주소서.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사랑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있을 수 없는 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눈보다 더 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사랑을 보이신 그 주님을 내가 붙들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나를 날마다 붙드심을 그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그 보혈의 그 능력을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영원히 죽음 가운데 살아야 하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이 제한되는 시간이 끝나지 않고 길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아둔함과 죄악된 본성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풍조에 어느덧 적응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하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주 안에서 한 형제로 같은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세상에 주는 안락함이 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뜻대로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힘들지만 주님이 주는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더라도 다시 주님을 향하여 돌이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득하게 멀어 보이고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생명의 길이 확실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하지는 못하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당황하고 낙심하여 넘어질지라도 떨리는 무릎을 바로 세우고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힘겨운 하루를 주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너지는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복하여 찬양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보내주신 김남군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온전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목사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성도들의 기도로 채워져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역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는 부교역자님들로 동일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고되고 아득해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그 영혼이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주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픈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바꿔버린 지금 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온전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저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며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가진 것 일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갇힌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주님께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많은 사람들과 나눔이 있는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두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입술이 둔한 자이며 지혜 없는 자이고 감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세우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연약함 감추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인사 나눌까요? 샬롬, 평안하시죠? 하고 인사 좀 나누시죠. 네. 감사하게도 정부에서 아주 적은 수라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을 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일이 좀 많았습니다. 원래 그렇듯이 일이 생기면 겹치게 돼 있죠. 사실 여러 가지 조그만 일이 계속 겹쳐와서 마음이 좀 그렇다 싶었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대를 실망하지 않고 아주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하고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저는 그 부르심에 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목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또 설명해야 되는 질문받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르심에 관한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묻는 분들에게 제가 대답하기 참 민망한 것은 저에게는 그렇게 부르심에 대한 아주 확실한 이야기가 제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있게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귀다 대고 너 목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목사가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참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라고 그냥 자원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목사 되겠다고 자원한 것도 아니고 이 일이 어떨까 궁금하다가 구경 왔다가 붙잡혀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신학교 갈 때 저희 어머님은 목사님의 따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목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셨는데 그래도 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부르심에 대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부르심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부르심에 대해서 늘 질문을 던지면서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저에게 아주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배웠던 한 교수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 그것은 이제 내적 부르심, 그러니까 내적 소명과 외적 부르심이 있는데 자기는 내적 소명에 관해서 말해줄 게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마음에다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부르심을 검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30년 전에 배웠던 그 내용을 지금도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네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첫 번째, 재능이 있는가라는 걸 좀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목회자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의 재주가 없는 사람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다양한 용도나 쓰임이나 또 기능이 있긴 하겠지만 설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를 못하는 목사는 목회자로 부르실 가능성이 적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당신이 속했던 교회 한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목사가 안 되고 그냥 전도사로 계속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신방하는 일은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정말 잘하셨던 분인데, 이분 강단 앞에서만 달달달달 떨어서 입술을 더듬는데요. 그래서 40분 설교를 하든 20분 설교를 하든 5분 설교를 하든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된다 그러길래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반대했지만 결국은 목회자가 됐고,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버림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로서 쓰임은 있지만 목회자로서 계속 설교를 하고 싶은데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재능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재능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 설교 잘한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위에서 인정이 되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라 그런 경우, 대표적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위대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강해 설교가의 대가인데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아주 중요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직업이 의사셨어요. 근데 의사인데 이제 조그맣게 소규모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너무 그 성경을 잘 가르치니까 당신은 의사라 하지 말고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 목회자가 됐고 영국을 대표하는 웨스트민스터 교회라는 그 교회에 목사님이 되셔서 다 쓰러져 가던 교회를 엄청 부흥시켰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 많은 설교가들이 귀감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인정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옆에서 너 목사해도 되겠다, 너는 아니면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시는데, 이 세 번째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네가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각오가 돼 있는가를 점검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그 부르심 안에는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 때도 그것을 견뎌내고 같이 갈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는지를 점검하라 그랬습니다. 한참 전도사 시절에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많은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힘든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신 맡아주는 것도 많고 뭣도 모르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요새 느끼는 것은 저희 어머님이 왜 저보고 목회하지 말라 그랬는지 그 말을 들을 걸 후회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좋은 교회에 그렇게 인정받으시면서 하실 수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데, 저 스스로 보니까 저는 목사를 하면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목사가 되는지 아직까지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건 당연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이 루터가 말한 직업 소명서에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개념입니다. 내가 그것이 재능이 있는가, 내가 잘하는 일인가를 점검하셔야 되고, 그래서 주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에도 같이 동참할 마음이 있는가, 같이 할 각오가 있는가, 같이 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근래에 이 부르심을 이해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쪽에 선교하시러 가시는 유 선교사님이 해주신 이야기 있습니다. 이분이 외국에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선교를 하시다가 거의 50이 넘은 그 즈음에 이제 두바이로 아랍권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갑자기 선교사로 가셨어요. 근데 그때 가기 전에 안식년에 이제 플러 신학교에 가서 이제 박사 과정을 이제 공부하고 싶어서 가셨는데 거기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분의 3가지 질문 때문에 자기가 결국에는 그쪽으로 갔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것이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분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매해 제가 저 스스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거기서 던지는 질문 딱 3가지랍니다. 첫 번째, 선교사님들이 오랫동안 안식년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할 얘기가 많답니다. 내가 이걸 했고 중국에서 뭘 했고 뭐 말레이시아에서 뭘 했고 난 이걸 했습니다. 해가지고 한 이야기를 차고창창 늘어놓는데요. 그래서 적게는 3일, 길게는 한 달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은 2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그게 되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너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 이분들이 이제 말문이 막히기 시작을 한대. 왜냐하면은 해온 건 있는데 뭘 할지를 몰라서 대부분 오신 분들이 피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도 난 뭐 할 거니라고 주구장창 말하는 분들이 있대요. 여기까지는 다들 잘 대답하는데 마지막 3번째 질문이 결국 많은 선교사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고 주저앉게 하는 질문이랍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꼭 너야만 하니? 그 선교사 지역에 네가 다시 들어갈 건데 네가 꼭 가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 다음부터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결국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 있고 꼭 내가 아니어도 이 문제를 풀어갈 사람 있다면은 내가 내려놓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다른 길을 찾는 경우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나름 큰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 30명의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이었지만 작게는 200명, 크게는 2만 명 정도 되는 교회의 목사님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나 담임 목사님, 우리 김남국 목사님 같이 가서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작은 일이 아니었고 그분들도 지금 엄청 큰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대접받으려 그러면은 대접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가 아니다 그러고 나서 두바이로 가시고 이제 곧 사우디로 들어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2가지 큰 대답을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가운데 저는 제가 그러면 잘하는 게 뭘까라고 봤더니요. 저는 아닌 것에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의 그 과거를 좀 아시는 분은 제 별명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 중학교 때 별명은 뚝섬 스매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머 1번지라는 유명한 프로에서 불광동 휘발유라는 친구가 나와서 각자 이제 별명을 짓는데 제가 성수동 뚝섬에 살았는데 거기에 스매길입니다. 스매길이가 뭔지 모르시죠? 이건 일본 말로 손톱깎이입니다. 맨날 딱딱댄다고 뚝섬 스매길이었습니다. 2번째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뭐였냐면은 이제 이쑤시개였어요. 그때 엄청 얇았습니다. 지금은 좀 이제 많이 불어서 여러분이 짐작하지 못하겠지만은 그 당시 56, 57kg 나갔고 거기다 이제 삐쩍 마른 애가 맨날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이제 이쑤시개였고 이제 대학교 때 별명이 빼트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게릴라처럼 나를 괴롭히냐고 빼트공이 별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닌 거에 말을 잘했어요. 뭐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거 있잖아, 답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목사가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 왜 안 되냐 하면은요, 사실 제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이 설교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기 싫어해요. 어제도 하기 싫어가지고 온 몸을 부리면서 꼭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그러고 나서 부르셨으니까 가야죠. 그러고 갔습니다. 한때 한 해 거의 70번 가까이 외부에서 부르심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결국 제 기도를 들어서 요새 안 부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2번째로 제가 약한 것은 사람을 위로하는 게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거 아닌 건 알겠는데 그럼 이렇게 해야 되라는 걸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상태나 그거는 바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는 잘 설명해 주겠는데, 그런데 이거예요가 제 안에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없다는 것은 설교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박사과정까지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걸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헤던 로빈슨이라는 위대한 설교학자 한 분이 해주신 이야기가 저에게 가장 큰 질문이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입니다. 설교자는 할 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야 설교할 수 있다는데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할 말이 뭐냐면은 너 틀렸어 해요. 그게 무슨 설교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강의하는 건 자신 있고 논쟁하는 건 자신 있고 변증하는 건 자신 있습니다. 저에게 변증하라 그러면은 2박 3일 동안 싸울 자신이 있지만, 설교 5분 하세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저는 그 시간보다 더 오랜 동안을 고민하고 두 서너 달을 고민하면서 설교 자리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라고 말을 찾는 과정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를 보면, 당장 나를 보면은 사표를 쓰고 내려가야 되고, 나의 연약함과 모순들을 보면서 나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는데 왜 여기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왜 남아있는가? 왜 나는 남아서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 헌신하고 목회자의 자리에서 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깊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남아야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늘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이겁니다. 하나님 알고서 부르셨지요라는 거예요. 알고서 부르셨지요. 첫 번째로 제가 심각하게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에 대해서 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할 때 제가 목사로서 계속 갈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혼자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루스라는 걸 허락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평생 담임 목사로 살아갈 자신이 없으니까 부목사로 은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을 때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예수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제 성공회의 공동체인데, 거기에 이제 대천적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지만은 그곳에 이제 3일 동안 간 적이 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나름대로 기독교 계통의 좋은 직장에서 제의를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 한 가운데 너 일 잘하는 것 같으니까 좀 여기서 일하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기독교 계통의 유명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일반 그 사회로 치면은 뭐 삼성, 현대 같은 데서 이제 취업을 이제 특채를 받은 거죠. 고민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 일인데 차라리 이렇게 직장을 가게 되면 내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갖고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곳에 원래 가면 뭐 노동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그냥 밤낮으로 그냥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근데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좀 귀에다 대고 너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요새는 그게 좀 무서워요. 차라리 안 하셨으니까 제가 좀 유리한 지점이 있더라고요. 내려오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원래는 한 20분 정도 내려서 버스를 타야지 되는데, 보통 뭐 셔틀도 운행하고 그러는데 그날 따라 없어서 한 20분을 걸어 내려가는 가운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찬그가 한 걸음만 더 가보지 않겠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한 걸음이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반 걸음도 못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걸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는 목회자라서 자격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자신도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왔는데 어쩌다 계속 가야 되나요? 했을 때 그래도 한 걸음 더 가보지 않겠니라고 말하면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시니까 부르셨죠. 제가 어떤 인간인지 아시고 부르셨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히 제가 사도 바울과 비교하기 힘들지만 사도 바울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네가 웬 사도야? 왜냐하면 사도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직계 제자여야 되고 예수님이 직접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니까 네가 뭔 사도야? 라고 말을 했고, 그 중에 공격 하나가 뭐냐면은
너는 과거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스데반을 죽였던 증인 중에 하나였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공격 속에 살았을 때 그 공격 속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사도된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에 자기가 핍박을 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죽여서까지라도 지키려 했던 자기의 종교를 내려놓고 그 종교성을 내려놓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엄청난 번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여지까지 정말 이거야 확신하고 나서 사람까지 죽였는데 근데 그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 있다라는 것, 만만치 않은 싸움이었겠죠. 저에게도 그러한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서 부르셨겠지라고 대답하면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근거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근거라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했다면은,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논리적으로 옳다라는 것을 쫓았다면 저는 당연히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 교회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제 안에 불안한 것들, 악한 것들, 죄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라는 분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그 기독교의 아주 엄청난 거성인 분입니다. 이분이 평생 두 부류하고 싸웠습니다. 펠라기우스라는 부류와 도나티스라는 부류가 싸움을 붙었는데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기회가 되면 나중에 저희가 조직신학에서 저희가 이제 그 교리를 가르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요. 내용을 좀 간추려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도나티스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초기 400년 동안의 기독교 박해 역사 동안에 교회에 있었던 그 이제 주교들, 신부,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가 없었으니까 감독들이나 이런 장로들이 열심히 이제 믿다가 이제 박해 때문에 이제 배신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박해가 끝납니다. 밀라노 칙령 이후에. 그래서 교회가 공교회가 되니까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동안 박해를 견뎌왔던 사람들이 니네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무슨 얘기까지 끝내게 되면 니네가 준 세례가 잘못됐어라고 말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목회자의 도덕성, 목회자의 어떤 그러한 그 신앙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교회 내에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신론에 관한 내용들, 그 부분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5세기부터 인간의 본성과 부딪히는 교리들의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 그때 이제 부딪힌 이 도나티스 때문에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니네들이 말하는 게 일견 옳아 보이지만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목회자의 도덕성이나 목회자의 어떤 그 권위로 인하여서 세례를 준 것이 되면은 그것은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목회자는 그냥 통로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문제를 종결시킵니다. 짧게 설명드렸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겐 이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MDB를 졸업할 때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는 시기였습니다. 저희들은 신대원을 졸업하면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면은 이제 졸업 시험 겸 이제 강도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졸업 시험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은 과목도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요거 때문에 저게 굉장히 그 목사 안수 받는 게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김남 목사님과 제가 이제 학부는 제가 1년 선배고 신대원은 동기인데 이제 신대원 들어갔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당신은 뭘 하고 싶습니까? 했었을 때 어떤 분은 뭐 2만 명 목회를 하고 싶다. 어떤 분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제 김남국 목사님 앞에서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3년 이내에 졸업하는 겁니다라 그랬어요. 다 웃었어요. 그게 뭐가 어렵겠느냐. 저는 이제 이게 있습니다. 저는 3년 이내에 졸업하고 제때 목사 안수 받는 게 제 목표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3년 공부하고 강도사 고시를 패스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이 과정에 80명이 입학해서 마지막에 제때 제해받은 사람이 26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제가 26동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고비가 이 강도사 고시였어요. 왜 고비였냐면은 그때 결혼하고 나서 이제 큰아이가 태어나고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시험이. 그러니까 이제 2월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5월에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저는 그 전임 사역도 안 나가고 아이를 양육하는 가운데 제가 무슨 생각으로 무슨 고민했냐면 그때 올해는 시험 안 보고 아이들 잘 양육하고 내년에 시험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안 하려고 이제 포기하고 이제 집에서 잘 양육하고 있는데 딱 일주일 남겨놓고 김당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니까가 다 준비했다. 넌 와서 공부만 하면 된다. 보통 2달 전에 들어가서 합숙을 하고 있는데 모든 자료가 다 정리됐으니까 일주일 동안 빡세게 해서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은 2년에 걸쳐서 패스를 하면 되니까 그래 중요한 과목 몇 개 패스하고 내년에 하면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일주일만큼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갓난장에 100일도 안 된 애를 장모님과 그러니까 1살 넘어간 딸과 이제 100일 된 아들을 이제 딸려서 집사람을 저기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죽어라고 했죠. 진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전설로 남은 게 뭐냐면은 한 2000페이지가 깨알 같은 그 교과서에 5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제가 적중을 할 정도로 야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찍어줬는데 맞아서 막 선배들한테 너 앞으로 학원 강사해라 막 이렇게 얘기 들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크게 발생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목사님들이 엄청 싸우셨어요. 왜 그랬냐면은 삼위일체론 중에 한 부분을 답을 다 잘못 적은 거예요. 왜 잘못 적었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족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죠? 족보라는 게 뭐냐면 시험 나왔을 때 여지까지 선배들이 본 시험을 쭉 모아놓은 것 중에서 어떤 사람이 족보를 만들어 놨는데 그 족보를 잘못 적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삼위일체론의 2단의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들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틀렸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문제 나왔어. 오케이. 그러고 나서 그 답을 다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해 유독 시험이 어려워서 보통 초시 합격률이 80명 정도가 시험 보면 초시 합격률이 40명 전후가 돼야 되는데 근데 저희는 초시 합격률이 20명이 채 안 됐어요. 초시 합격률이. 그러니까 초시 합격이 그걸 장대 거기서 이걸까지 대입을 해버리면은 너무 숫자가 줄어버리니까 교수님들하고 선생님, 목사님이 막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불러다 놓고 도대체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 했더니 저희가 이제 그 족보집을 가져간 거죠. 저희는 이걸 봤습니다. 딱 보더니 이제 목사님 화가 나신 거예요. 너네들은 공부를 어떻게 해온 거냐? 교과서가 있지 않느냐? 왜 이 교과서를 안 보고 이걸 봤느냐? 그러고 나서 그 문제로 야단 시커 맞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저희들의 죄입니다. 그러고 나서 굽신굽신하고 결국에는 다른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설득해서 자 거기 있는 걸 그대로 적은 건 답을 인정해 주자고 된 거예요. 은혜죠. 그 은혜를 경험해서 제가 그 해에 패스를 했습니다. 전설이었습니다. 왜 전설이었느냐? 일주일 남겨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의 면접을 보신 교수님, 그 목사님이 나는 자네를 합격시키고 싶지 않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60점만 넘으면 합격이거든요. 근데 60, 61, 63, 62 그리고 요 과목은 57이었어요. 왜냐하면 55점으로 커트라인을 잡았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했냐는 거죠. 그래서 너는 자격이 없어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을 보게 되기까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왔어요.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을 이번에 다시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해석하고 있는데 그 해석이 바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배는 이뤄야 되고 이 시대에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는데 그게 맞는 것일까? 좀 정확하게 표현해 보죠. 그게 바로 성경적일까라고 질문을 던질 때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적이다. 난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다.
내적으로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외부에서 점검해 봤을 때 그것이 답이 맞느냐 했었을 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전공이 나온 거죠. 틀렸어. 그건 아니야.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경을 사사리 풀지 말라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맞고 이렇게 가야 올바릅니다라고 말할 때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교회 전체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어떤 때는 그로 인하여서 이단으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고 조심해서 공부해야 되고 조심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근거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왔고 그것은 여전히 유효해라고 말하는 확신에서 근거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지없이 이것에 대해서 깨버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라 합니다. 내가 옳다 하는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바르다고 하는 것을 왜 네가 틀렸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이방 사역을 하게 되는 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넬료라는 최초의 이방인 그 감독을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자신을 스스로 깨지면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옳습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올바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적어도 10년이 지나보고 20년이 지났을 때도 그것이 동일하게 답이 됐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지금 현재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걸 어떻게 해석해왔고 어떻게 경험해왔고 교회는 이것을 문제를 어떻게 풀어왔는지를 철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대답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이 없던 그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답이에요라고 말하려면은 여러분이 이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이 상황 속에서 이 대답이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도 대답이 될 수 있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대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내가 보기에가 아니고 내가 맞기에가 아니고 내가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믿고 가려고 노력합니다라는 순수한 신앙적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집대성과 같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기이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이한이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보통 빛이 아니라 놀랍고 신비스러우며 보통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바꿔보죠. 여러분이 상식으로 납득되고 있다면 여러분 기이한 빛에 들어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이한 빛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기이한 빛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부름을 받았냐면 어둠, 긍휼을 받지 못한 것에서 긍휼을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을 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상식적이어야 하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논리에 맞아야지만은 그 논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다 따져보면은 이 상황을 다 따져보면은 코로나 상황을 다 따져보면 나름대로 대답이 있어요. 그리고 설득할 자신도 있고 저에게 시간을 준다면 설명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식을 넘어서는 분이고 내 논리를 넘어서는 분이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최선의 대답,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둘로스에서 배운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 선교회는 10년 동안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싸움을 했고 10년 동안 연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싸워왔습니다. 이 두 단어의 개념을 저에게 설명하라 그러면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왔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대답이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질문과 대답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느 때에 얘기해야 되냐면 순종하기 싫은 순간에 순종을 얘기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기 싫어요. 순종하기 싫은 사람에게 당신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큼요, 비상식적인 일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해 있었고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근거를 가지고 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도요, 논리적으로 답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요. 마음이 안 돼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어떻게 증명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배운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통하여서 순종케 하셨기 때문에 보낸 자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리더가 무엇을 잘못했던, 그 리더가 어떤 실수가 있던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리더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싸움을 하십시오. 리더가 잘못됐다면 그 리더는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고 그 리더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없애는 작업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눈앞에 보여있는 리더에게 순종하시고 하나님 보내주신 자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쉬운데 쉽지 않은 20년을 보내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보기에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저거 잘못한 거야 라는 리더들이 결정이 없었을까요? 리더들이라 해봐야 나이 차이 10년도 안 나는 사람들이었고, 리더들이 해봐야 같이 신학교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고,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기에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배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순종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왜? 일단 목회자들의 실패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제 말을 따르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만큼 자신 있는 삶도 아니고 부족하고 여전히 내가 이곳에 이 목회자로 서 있는 것이 맞은가라고 했을 때 저도 어거지를 근거를 만들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에 의하면은, 여러분이 믿는 신앙에 의하면은 적절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믿는 것, 제가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암흑 가운데 긍휼이 없었던 자를 여기 세우셨다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뭔가 이끌어 가시겠지라는 싸움을 하면서, 그래 내 상식과 내 머리를 넘어서는 뭔가 있겠지라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하셔야 될 신앙의 내용은 내가 믿는 것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를 같이 하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 내적인 부르심에는요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앙 양심상 신앙생활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도록, 공동체의 덕이 되도록 하는 싸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래, 네 말이 옳은데 그 말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갈 것이냐 교회가 죽을 것인가를 결정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살아가는 쪽으로 대답을 찾아야죠. 내가 옳아, 내 말대로 해야 돼. 예, 옳습니다. 틀린 거 없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라는 이 질문에,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가? 라는 이 대답에는, 이 질문의 대답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요, 전부 다 틀렸어요. 왜? 우리는 암흑 속에 있는 자고 긍휼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 외치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한 근거가 뭐냐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제발 빙자하지 마십시오. 빙자하지 마세요. 저도 틀렸고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틀렸다고 말하는 걸까? 아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갈까 하는 그 싸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땅의 부조리와 이 땅의 연약함과 우리 안에 이 싸움 속에서 성도가 섞여 있는 그 가운데서 함께 만들어 가려는 싸움이 있냐는 거예요. 제겐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저에게 물어볼 때 그럼 넌 대답이 있니? 없습니다. 근데 없는데 한 가지 저에게 한 줄기 빛 같은 대답이 하나 있어요. 한국교회 기독교는 아니지만 가톨릭에 아주 큰일이 한 번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한 번을 열리지 않았던 수도원을 텔레비전에서 허락하에 가서 찍은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했기도 했고 한동안 저도 수도원 생활을 좀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 마음으로 거기에 어떤가 구경을 했습니다. 구경했죠. 진짜 말 그대로 구경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제 원래 수도원이 멋있잖아요. 수도복 탁 입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그 한 줄기 빗줄기 탁 들어오는 그 수도원에 전부 그 수도사들이 그냥 그 수도복을 입고 십자가 모양으로 엎드립니다. 탁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냥 완전 그냥 모체투지도 아니고 그냥 완전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추워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때 나레이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은 그때 들은 한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순명하기 위해서. 순종이란 단어, 복종이란 단어보다 오늘 순명이란 단어가 제 안에 있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 아니 그 이상을 넘어서 순명하는 것은 그것이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이 거룩한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각자 처지가 있고 상황이 있고 여러분들의 논리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경험한 신앙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다 귀하고 그것 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귀한 신앙의 자산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것을 넘어서 답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상황과 내 머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싸움을 하시는 것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저의 대답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으로 이것에 대답하시는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 역시 이 설교의 이 마지막 결론 말하기도 힘들어서 가슴이 턱턱 막힐 정도로 힘이 듭니다. 과연 가능한가?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 말일까? 아닙니다. 만약에 제 말을 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온전히 순명하시는 성도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순종하고 순응하고 순명하고 복종할까요? 답이 간단하게 찾아지더라고요.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상식을 가지고 대할 때마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가장 내 근거, 내 잘못, 내 생각을 내려놓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한 주님을 말씀을 듣게 하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뜻 안에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신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광고가 문자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까지 비대면 예배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 더 연장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동일하게 9시에 각 카페를 통하여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올려가니까 기억하셔서 여러분 예배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월 수요 예배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양육학교가 내일부터 11월까지 과목별로 진행됩니다. 신청이 다 마감이 됐다고 하는데 혹시 또 아직까지 기회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꼭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실 수는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살펴보시고 신청은 대신 보내드렸던 그 구글 설문지를 통하여서 하셔야 되니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집사님 부친이 금요일에 별서에 장례 중에 있습니다. 위로와 조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요한 성도 청년 이부입니다. 이승영 성도 부친께서 별사하여 장례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위로하시고 조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호 성도의 결혼식이 10월 9일 토요일 오후 30분 더채플 앳 청담 6층 채플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자 집사님 자녀 오운영 성도의 결혼식이 10월 9일 오후 6시 30분에 라운제나 강남에서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가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판매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직 구입 못하신 분들은 이따가 사무실에 교육자 사무실에 가시면 거기서 이제 판매하고 있으니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커스 워십 온 8번째 앨범이 10월 5일에 음원이 출발됩니다. 화요일에 음원이 출시가 되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제일 좋은 격려는 다운받으시는 거니까요. 들어주시고 다운받으셔서 소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등록 교인들은 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오시길 바랍니다. 돌로스 훈련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리더 교육이 또 연장이 되어서 비대면 예배가 연장되어서 11월 14일 둘째 주일, 12월 12일 둘째 주일에 이제 진행을 하려고 다시 계획을 또 수정했습니다. 이거는 계속 나라에서 허락되는 순간에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기간을 빼놓으시고 교육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를 5장 합니다. 한 절짜리니까요. 전주하실 때 일어나시고 크게 부르시고 축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렸듯이 다시 세상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싸움을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뜻이 있어서 부르시고 알고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신 역사가 암흑으로부터 기이한 빛으로 인도받은 자의 그 삶을 기억하며 공유를 받지 못한 자였다 공유를 받은 자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 위에 주님 교회 성도 위에 그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